6장 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치가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품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과 서기관의 믿음이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이 같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똑같다 그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믿는다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론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했는데 누구에게 경배를 했을까요? 누구에게 경배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한다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가라 하셔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세가 성질 고약해서 깨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의미로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아론을 책망했습니다. 네가 백성들을 방자하게 굴게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예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냐 아니냐를 말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경배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 그렇지 않은 예배는 허구예요. 허구.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그들과 어떻게 다른지 가르치셨는데 꼭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그렇게 듣고 배웠지만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배라고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허구가 있어요. 허구, 가짜. 예수님이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렸다는 것이지요. 잘못 배웠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아니면 허구입니다.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기도는 허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의 예로 두 가지를 제시하셨죠. 하나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였고 또 하나는 이방인의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죠. 그런 기도는 허구란 말입니다. 이방인은 말을 많이 해야 자기들의 신이 들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께서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 그러셨어요. 이걸 모르며 기도를 공로로 생각합니다. 공을 세워야, 공로를 쌓아 올려야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런 사상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기도는 공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와 그 자녀들이 대화하듯이 서로 인격적인 관계에서 말씀을 듣고 또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런 교훈을 마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주의 기도가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그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기원이에요. 기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청원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청원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청원 3가지예요. 우리 영혼과 육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 네 번째는 기도의 마무리인데 이때는 성령으로 마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령. 성령은 기도를 보증하는 것이죠. 오늘부터는 기원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청원과 우리의 청원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차례대로 강론을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기원은 매우 간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게 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간결한 기도가 기원에 해당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지는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는 주로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세리 같은 경우는 정말 자책감에 하나님을 감히 우러러 하늘을 보지도 못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일반적인 풍속은 우러러 보면서 기도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 파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저 파란 하늘에 앉아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파란 하늘에 계신 것도 아니고 또 예배당 안에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구역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가 그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계시겠는가? 계신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계실 만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8절, 역대하 6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하늘 중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손으로 건축한 이 성전에 거하시리까? 성전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 조그만 성전 안에 크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실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먼 나라에 끌려갔을지라도 그 먼 나라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에도 거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도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당이요? 예배당 안에 거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구역적으로 또는 한 공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주의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하늘이 저 파란 하늘이 아니지요. 주께서 말씀하신 하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슨 뜻으로 그처럼 기도하게 하셨는지 그 의미, 그 이유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게 하셨는가? 하늘에 계신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할 때 땅에 있는 위엄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세상에도 어떤 위엄이 있고 품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위엄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위엄,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기도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파란 하늘을 올려다 보든지 아니면 머리를 푹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하든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들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설교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합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름으로 기도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려나, 좋은 것을 주시려나,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기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간결한 기도지만 얼마나 중요해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으로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를 못했어요. 너무 두려워서 여호와 이 말도요, 입으로 입 밖에 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여호와 글자가 있으면 눈으로 읽었지 말로 독음을 못했어요. 구음을 못했어요. 그렇게 여호와 이 말을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구약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도 호칭으로 부르듯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듯이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경우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의 아버지다 그런 뜻으로도 사용했고, 어떤 경우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했어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듯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감히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라고 구약에 15번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에요. 결코 호칭으로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부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응?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부르실 때 딱 한 번 빼고, 신약에 보면 딱 한 번 빼고 항상 아버지라 부르세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든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든지 항상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을 찾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때 한 번, 그때 딱 한 번 나의 하나님 이 말을 쓰지, 그 외에는요 항상 아버지,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호칭으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유일한 관계,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의 아버지 부르지 못하겠어요. 누구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가르칠 때도 너희들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들의 아버지, 복수로.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복수로 부르게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요, 예수님의 그 권위로, 하늘의 권위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거든요. 이처럼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거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만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번 불러봐라. 부를 수 있을까요? 못 불러요.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고 익숙해서 그렇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잘 부르지를 못합니다. 어색한 일이에요. 근데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특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감히 아버지 부르지도 못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런 사실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좀 감격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콧잔이 찡해지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그런 감동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고요. 매번은 아닐지라도 어쩌다가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니요.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정말 자상한 아버지, 정말 친절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들 계세요. 좋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그런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겠죠. 오래전에 제가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제 할머니는 본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제 외가는 다 예수 믿는 집안이고, 목사님도 나오시고 전도사님도 나오시고 또 전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머니께서 불교 집안으로 시집 오셨는데, 제 할머니께서 80세쯤 됐을 때 제가 전도했습니다. 할머니도 예수 믿으세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습니다. 나도 안다. 예수 신이 불교 신보다 더 센 것을 내가 안다. 왜 그러셨냐면, 우리 할머니는요, 손주들이 아프잖아요. 다 외가에 보냈습니다. 야, 외가에 가서 기도 좀 받고 와라. 기차 태워서 외가에 보내서 한 달씩 외가에 가서 기도 받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내가 지금에 와서 교를 바꾸면, 옛날 사람들은 종교를 교라 했습니다. 교를 바꾸면 사람들이 늙었더니 망령 났구나 이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교회를 안 가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미 저희 할머니가 눈도 많이 어두우시고 또 앉아서 생활하셨어요. 걷지를 못하셨어요. 그때로부터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났는데 제가 어느 날 부흥회 간다고 하니까 제 할머니가 그렇습니다. 형태가 나도 좀 데려가 주라. 그래서 걷지도 못하는 할머니를 업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당 제일 앞에 자리를 펴드렸어요.
거기서 월요일날 저녁부터 금요일날 아침에 끝날 때까지, 옛날 부흥회는 하루 3번 모였습니다. 월요일날 저녁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예배당에서 주무시면서 예배드리고 주무시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절에 다닐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그게 놀랍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우리는 늘 일상적으로 부르다 보니까 별 감동도 없습니다. 근데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 딱 들어가 봐야 그때서야 놀라겠습니까? 놀라운 일이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요, 자부심도 좀 있어야 돼. 긍지도 좀 있어야 돼요.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져야 돼. 우리 아버지는 친절하시고 자상하시고 내 말을 잘 들어주시는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지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과 똑같이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지, 자기만의 아버지인 것처럼, 자기만 자녀인 것처럼 내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면 이상합니까? 안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요. 목사님만 아들인가? 목사님만 자녀인가? 목사님 기도만 들어주시는가? 아니죠. 옛날에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기만 어떤 하나님과 직통하는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듣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 불러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는 누구만 사용하세요? 예수님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애기들이 클 때 그렇잖아요. 내 아빠야, 내 아빠야 이러잖아요. 내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빠지. 우리 손주들을 봐도 그래요. 둘째가 꼭 아빠는 내 거야. 아빠는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첫애는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아빠는 지 아빠야 이런 생각이 많아요. 애기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야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렇다면 기도할 때 매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해야 될까요? 고마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될까요? 왜 안 되겠습니까? 되지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원리예요. 원리가 형태입니다.
그럼 원래 그런 형태를 따라 기도하라는 것이지 꼭 그 문장만 써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원의 기도에는요, 우리의 감사가 포함이 되고 찬양과 영광 돌리는 의미도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기원에서 고마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내 평생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처럼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다 기원입니다. 다만 기원의 기도를 드릴 때 몇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먼저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인식이 분명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 그게 안 되면 기도하다가 자꾸 사람에게 들으라는 기도가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상하고 온화한 아버지들은요,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압니다. 애들이 무슨 말하면 무슨 말하는지 다 알지요, 대개는. 안다고 해서 알았어, 아빠가 뭔지 알아, 됐어, 이렇게 말을 끊어버리면 애가 기분이 좋을까요? 그런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애들이 무슨 말하면 다 알아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 어린 자녀들의 기도지만 그 말을 끝까지 들어줄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원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입니다. 기원의 기도를 드릴 때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원에는 감사가 포함되거든요.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 포함되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 기원의 기도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때문에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 이처럼 기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지요. 우리가 기원에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원리, 형태를 따라서 기도하도록 조금 훈련하셔야 돼요. 그냥 자기 습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조금 순서를 맞춰가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요, 이방인의 기도처럼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